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의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더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 것이 초대교회의 입장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던 지방 출신 유대인 성도들이 봉사하는 일을 소홀히 한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유대인 성도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자 12사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심각히 받아들였고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가 담당해야 할 중책들을 분담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12사도들은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범적인 그러한 성도들을 집사로 선택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선지자나 교사급의 사람 중에서 7집사들을 선택하여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5절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소집된 초대교회 공동체 회의에서 중간급 지도자로 선출되어 안수받게 된 7사람의 이름은 7집사가 된 이름은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입니다. 여기 기록된 7집사 중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음으로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되어 제물이 되었고 그것이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도록 정해진 주 34년의 일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유대인들과 2000년에 걸친 모든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 7집사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의 그리스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하였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초대교회로 들어와서 열심히 있는 자로 인정되어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 니골라는 봉사직무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과부나 고아의 존경을 받았고 인기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을 기회로 해서 훗날 그는 니골라당을 세워가지고 초대교회에 큰 타격을 주는 배도의 길을 가므로 계시록 2장 6절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는 주님의 지적이 있었고 대적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7집사 중에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는 훗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유명한 전도인의 사람으로 그의 전도 활동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키로 했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로 살며 가정이나 교회나 조직이나 구제하는 봉사의 일이나 그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는 전적으로 나그네 생활의 본보기가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는 하늘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서기관급 중간 지도층으로 12사도들의 직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6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 질서가 세워지고 복음이 왕성하게 되자 유대교의 제사장들 중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에 복종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6장 8절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유대인 각 회당에서 벌린 스데반의 변론은 광범위하고 유식했어요. 성경에 능통하고 유대인 역사를 정확히 꿰뚫고 있던 스데반의 논리에 꼼짝 못하게 된 유대인들의 지도급인 성경학자나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율법에 걸리도록 거짓 증인을 세웠다.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정죄하려 하면 불쾌한 반응이나 불안한 반응이 얼굴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만은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은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뀌어졌고 예수님의 본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의 정신이 마치 예수님의 정신 같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공회 중에 앉은 스데반이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자 본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형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기 위하여 고향과 친척을 떠나 지금 우리가 차지하여 살고 있는 이 땅에 옮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나그네 정신을 얻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그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정신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발붙일 만큼의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나그네 정신을 심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으며 그 씨가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며 고난받으리라
하신 것도 나그네 정신을 훈련하신 후 네 후손을 거기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장 8절서 10절까지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야곱의 아들들인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서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등 이 모든 일이 다 요셉을 나그네 정신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정말 조리 있게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지금 스데반의 공회원들에게 말하는 그 얘기는 계속됩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큰 환란이 있을 때 요셉이 있는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정신, 곧 하늘 본향 정신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이 세상에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은 나그네 정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고난과 형극의 삶을 살아온 예수님의 그림자이자 모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곳에는 양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양식은 말씀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나그네 정신이 살아있는 곳에만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정신 없는 곳에는 흉년이 들게 되고 나그네 정신이 있는 곳에는 양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공식이며 법입니다. 요셉의 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었고 예수님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말씀이 없어서 영적 흉년으로 큰 환란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말씀이 없어 영적 흉년이 크게 일어난 때입니다. 어디를 가도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들을 들을래야 들을 수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때 그 극한 흉년에도 요셉이 있는 곳에는 양식이 풍성했고 예수님 때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나그네 정신이 증거되고 있는 곳에는 그 정신이 살아있는 곳에는 생수같이 깨끗하고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양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7장 20절에서부터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